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 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죄인보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많은, 또 점차 늘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세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참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또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교회 여러 신조에서는 죄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확한 뜻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뜻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어휘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또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는 그 죄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두려운 부분이 되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습관이나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길로 잘못 인도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경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또 족장이나 평민이나 또 때로는 극빈자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물은 각 사람의 위치대로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에는 수소를 드리라고 하셨고,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 빈민은 2마리 비둘기, 그리고 그마저도 허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극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족장이나 평민과 같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에서는 속죄제의 염소와 양의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묻혀서 번제단 뿔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또 전체 회중의 이 죄는 그보다는 훨씬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단과 그 주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리게 하고 또 향단의 뿔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고기와 가죽, 배설물까지도 철저하게 태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태우는 것처럼 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와 같은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나의 삶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출발점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이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또 정말 진실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22절, 23절, 27절, 28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위에 죄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줄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모의하거나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레위기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 또 불의한 구조에서 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죄를 범하는 일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누군가에 의해서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또한 이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또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는 동안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나를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본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죄제의 기본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하고 옳고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 또 누구나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 주위에서 그동안 몰랐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지적하며 살았던 일에 내가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때도 있고 또는 짓밟은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지 못하는,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사랑의 제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